오늘 10강이죠? 요한계시록. 벌써 10강째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한 20강 넘어갈 것 같아요. 그죠? 지난번에 고린도전서를 하면서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까지 갔나요? 고린도전서 하면서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사도행전 강해에 이렇게 책을 읽어줬는데, 이게 요즘 대세가 책 읽어주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여기 있어요. 고맙습니다. 요즘 책 읽어주는 사람이 책 읽어주는 어플도 있죠. 그죠? 네. 책 읽어주는 어플도 있어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귀로 듣는 감성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할 때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사도행전 강해를 읽어주면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영성이 정말 깊어요.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의 사도행전 강해는 그냥 어떤 설교도 아니었고요. 그냥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해를 한 것을 그냥 이렇게 엮어놓은 책인데, 그 엮어놓은 책을 보면 정말 그분의 영성을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계시록 17장 17절의 말씀을 하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결론 부분, 그 7장 17절의 강해 부분의 결론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오늘 대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그들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피, 곧 귀한 피가 그들이 거기 있을 수 있도록 변호하는 신성의 논거입니다. 그들이 그 옷을 씻었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단지 그들의 발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중요한 부분이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옷을 씻었고 그래서 최상의 부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옷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명예로운 차림입니다. 사람은 그런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그의 옷을 본다는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옷 안에는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옷은 다른 무엇보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도들이 그 옷마저도 씻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에게서 가서 자신의 검은 죄를 씻어낼 뿐 아니라 자신의 의무들도 씻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씻지 않은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먼저 예수님의 피로 씻지 않고서는 내가 부른 찬송을 하늘로 올려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외투를 입듯이 열심히 입기를 바란다면 나는 피로 그 외투를 씻어야 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뜨개질한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께 받은 의를 입으려 한다면 그 옷도 피로 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피로 씻었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속죄하는 죄사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깊은 고통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데로 올라가고 그의 택하신 자를 기다리고 있는 지극한 복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정죄받는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그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 거하고 썩어지는 것들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이런 파멸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구속자의 거룩한 사역을 순전하게 믿는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영원히 찬송 드립시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7장 17절에 이렇게 19장 생각이 나네요. 19장 그게 14장 네. 자,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이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해서
읽어드렸고요. 오늘은 계시록 8장 1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은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기 시작했어요.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 가운데서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누가 서리요? 라고 6장 17절에서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고 7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치심을 받은 자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는 14만 4천 명, 그리고 그와 같은 표현인, 또 다른 표현인 아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이 무리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큰 환난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입었던 그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진노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7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제 8장부터 다시 일곱 나팔의 심판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그 넷째 천사의 나팔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넷째 천사의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니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가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네 번째 천사의 나팔이 부니까 3분의 1의 달, 3분의 1 별이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해 심판 때 4분의 1이었던 것이 이제 3분의 1로 더 확대가 되고 있지요. 네 번째 나팔 재앙은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 이게 이제 흑암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 이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 나팔 재앙에서 대접 심판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의 그 재앙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이 악을 섬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기의 재앙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나팔 재앙은 애굽에서 있는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을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서 구약의 이사야 13장 9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요엘서 31장 31절을 인용해서 결국은 해달별은 결국에는 타버릴 첫 창조를 지탱하고 있는 것들임을 보여주고, 해달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첫 창조의 핵심이었던 것이 이제 어두워짐으로써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 세상의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받게 되는 심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창조의 가장 대표적인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 것을 믿고 살다 가면 영원할 것 같은 해달별은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해가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동일한 빛과 에너지를 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군불을 뗀다. 그래 군불을 떼면 장작을 좀 덜 넣으면 열이 없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창조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이 해는 동일한 에너지와 동일한 빛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일정한 속도와 그 일정한 양으로. 그런데 이 첫 창조가 이렇게 할 때 위대하긴 한데, 이 첫 창조도 결국은 바람이 불면 없어지고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영원할 것 같이 보이잖아요. 해를 보면서 우리가 첫 창조의 위대함도 볼 수 있지만, 첫 창조를 보면서 영원할 것 같은 그것이 떨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달별로 상징되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생태계가 점점 파괴되어져 갈 때 세상은 그것이 어떤 징조인지 알아먹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삶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지고 세상이 점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도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문맥을 통해서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첫 창조의 부산물들을 하나님께서 처가시는 재앙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이 역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8장 13절에 이제는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들면서 화가 있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구약에 있어서 독수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새입니다. 가서 보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을 볼게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 구약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구약 314 동료 형제 뒤에 성경책이 있어요. 32장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독수리를 빗대면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독수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지금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서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독수리는 지금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신명기 28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신명기 28장 49절 48절부터 볼게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심판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독수리가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에서 독수리가 화가 있다라고 하고 선포하고 날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세상에는 화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독수리가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그 많은 새 중에서 왜 하필 독수리겠어요? 독수리가 갖고 있는 구약적인 배경을 그대로 이렇게 신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가 있다는 것은 지금 몇 번째 나팔이 불렸어요? 몇 번째 천사가 있는 겁니까? 네 천사. 그러니까 앞으로 화가 첫 번째 화, 다섯 번째, 두 번째 화, 여섯 번째, 세 번째 화가 일곱 번째의 나팔이 이 독수리가 얘기하는 그 화의 세 가지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심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심판을 화 이렇게 세 번을 쓴 겁니다. 그냥 달래 그냥 세 번 쓴 게 아니고 그 심판이 세 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 부분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그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죽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광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블론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둘째 화가 이르리로다. 자, 5번째 천사가 불매 이제는 화가 더 심한 이제는 화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라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황충과 같은 것으로 이 전갈에 이 쏘는 것으로 황충이 사람을 막 죽이고자 하는데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런 심판이 지금 무시무시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맥을 통해서 딱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참 극심하게 마지막 때에 임하는구나라는 것이 그냥 쉽게 생각해도 이 본문에서 그냥 끌어나오는 대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에 무엇을 이게 상징하는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미혹되기가 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이미지를 먼저 보시고 그 안에서 구약과 연결해서 이제 하나하나를 조금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장 1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 별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해석이 분분한 게 사실입니다. 캐톨릭에서는 망고의 역적인 루터라고 하기도 하고 개신교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걸 교황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헬라어 단어 핍토라는 단어인데 사탄이 떨어질 때 쓰이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였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을 배경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그 별이 하나 떨어졌죠, 그죠? 그 별이 사탄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사야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사탄이 떨어졌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핍토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110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여기는 다시 오실 겁니다. 여기다 끈을 이렇게 하나 놓으시고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쓰인 단어가 핍토라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면 여기 다시 올 거예요. 표시해놓고 요한계시록 20장을 가시면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지금 읽은 본문하고 상당히 비슷한 본문이 나와요. 하늘에서 한 별이 떨어졌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 무저갱을 여는데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또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와 무저갱의 열쇠로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무일이라. 자, 어떻 보면 무저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사가 나오고 또 내려와서 그 무저갱에 던져놓고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놓고 인봉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언뜻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1장에 3절에 나오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쓰이는 키타바이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헬라어 단어가 아까 피토라는 단어가 아니라 키타바이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사탄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20장과 지금 계시록 지금 봤던 9장에 나오는 것은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느낌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서 있는 것은 마귀를 심판하러 오시는 어떤 마귀의 심판자로서 권세자로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면 계시록 9장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내려오는 것은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려오는 것은 떨어진 이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악인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귀, 사탄, 이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탄을 하늘에서 별로 떨어뜨렸는데 그 떨어진 별이 사탄을 이용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 때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조직신학적으로 그렇게 누구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언제 그러면 지금 예수님도 방금 얘기했죠. 지금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때 사탄은 이미 하늘에서 더 이상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늘에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하늘에 있는 이 천상의 교회가 이제는 사탄이 없는 지성소로 가잖아요. 그죠? 지성소로 가는데 지성소에 사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탄은 쫓겨내려진 거예요. 그때 사탄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 떨어진 존재인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그것이 지금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 사탄이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종종 쓰고 있는 겁니다. 9장 2절에 보시면 연기는 하나님의 거룩과 현현을 표현할 때 연기가 등장하죠.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타날 때 뭐가 반드시 깔려요? 연기가 깔리잖아요. 그죠? 연기가 깔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바로 죽어버리니까 연기는 하나님의 거룩과 현현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할 때 연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저갱을 열었는데 그냥 연기가 아니라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자, 연기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임수라는 겁니다. 속임수. 예.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을 미혹해서 심판의 자리로 데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세상의 모든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연기를 흉내내서 연기와 같은 연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현현, 진짜 하나님의 거룩의 연기는 창조의 연기요, 빛의 연기이죠. 그런데 이 연기와 같은 연기는 가짜 연기는 오히려 해와 하늘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연기와 같은 연기에 속아서 결국 사망으로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연기와 같은 연기에서 이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자꾸 끌고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9장 3절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은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나오는 심판에 나오는 동물인데 이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를 말하는 건데 메뚜기는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신취를 기몰한 곤충이에요. 그래서 마귀 세력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종 마귀를 지칭하는 단어로 메뚜기가 쓰인다는 겁니다. 암모서 7장 2절에 의하면 메뚜기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모든 걸 먹어 치우기도 합니다. 암모서 7장 2절에. 그런데 그 메뚜기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전갈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영역 밖에 있는 자들,
혹은 그들이 사는 세상을 가리킬 때 전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세한 것은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4절과 6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갈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영역 밖에 있는 자들을 지칭할 때 주로 쓰이는 표현이라는 거죠.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약에 나오는 황충의 무자비한 이미지, 아무거나 먹어 치우는 무자비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극렬한 심판의 정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심판이 얼마나 극렬한지를 구약에 나오는 황충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것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9장 4절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아 심판에서 보호함을 받고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7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고 지금 9장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장 5절에서 황충이 전갈이 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영역 밖에 있는 세상의 삶의 원리로 사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원리가, 즉 죄가 스스로 그들의 자신을 고통스럽게 쏜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있는 세상의 삶의 원리로 사는 자들은 그 삶의 원리 자체로서 그냥 그 죄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가서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341조. 자, 6장 7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됐대요?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찔렀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황충이 지금 전갈같이 우리를 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를 전갈이 쏠 때 이 찔렀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찔렀다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처럼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에 의한 근심으로 우리가 찔린다는 거예요. 그 근심으로.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려는 자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존재와 안전과 행복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죄인들을 총칭해서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표현이 바로 부하려 하는 자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는 단지 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존재와 안전과 행복의 근거를 삼고자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다 죄인을 총칭해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호와와 함께 자기들의 그 풍요의 신, 바알 신을 함께 섬겼던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책망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면서 함께 세상 것에 그 여호와를 함께 사랑하면서 세상 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9장은 사단이 무저갱을 열어서 마귀들을 땅으로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해서 연기와 같은 연기로 미혹해서 공격하는데, 그 공격 방법이 거짓 가르침으로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아서 엉뚱한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스스로의 올무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만든다는 마귀의 특별한 수법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요한계시록 9장 지금 5번째 이 천사의 나팔이 불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화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미혹의 공격,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 공격을 요한계시록 9장에서 5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전갈에 쏘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전갈을 밟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권세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자, 제가 아까 누가복음 다시 온다고 했던 그 장을 한번 펴볼까요? 자, 10장 18절부터 19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뭐를 밟을 권세가 있대요? 뱀과 전갈. 근데 지금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받아서 전갈의 그 권세로 우리를 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갈이 우리를 쏘지 못하도록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받은 우리가 전갈을 밟지 못하고 전갈에게 계속 쏘이고 다니면, 이게 이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권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둔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다시 계시록으로 가세요. 계시록 9장 6절.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곳이 어디, 그러니까 막 죽고 싶어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한대요. 인받지 못한 자들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그래, 맞습니다. 아멘. 지옥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죄인들은 이 땅에서 이미 그 지옥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곳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지옥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3장 18절에 그 얘기 나오죠. 주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자, 9장 10절. 자, 9장 10절에 보면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서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답니다. 5달이 나옵니다. 5달. 왜 5달일까요? 왜 5달? 뭐 6달도 있는데 왜 5달일까요? 이게 구약적인 문맥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의 물 심판이 몇 달 동안에 이 물이 넘쳤지요? 150일. 5달이면 3, 5, 15, 150일. 자, 창세기 7장 24절 가볼게요.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5달 동안에 첫 창조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노아의 방주 사건과 지금 계시록을 제가 연결을 시키냐면, 첫 창조의 첫 심판이 뭐였어요? 노아의 물 심판이었잖아요. 그치? 첫 창조의 첫 심판인 노아의 방주 사건의 심판이 몇 달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5달. 근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게 심판이 있을 때 나타나는 이 달은 첫 창조의 5달과 같은 문맥상으로 가게 되면 5달이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첫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정말로 매칭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차용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첫 창조의 5달이 지금 마지막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는 5달 동안의 심판을, 이 기간 동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징의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을 상징적인 숫자로 5달이 가장 적합하다. 왜 그러냐면 첫 창조의 심판이 5달 동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으로 5달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았듯이 참 방주이신 그리스도의 인치심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랑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이게 놀랍죠. 이 신약은 구약과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이제 그 대예배 때도 이게 지금 잠깐 나왔었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실패, 그러니까 첫 창조의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실패를 그대로 다시 회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제일 먼저 나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죠. 그 광야에서 며칠 동안 계십니까? 40일. 그래서 출애굽이 광야 때 40년이 있잖아요. 4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는 기간으로 40일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 40, 신약의 예수님의 첫 공생애 때 40일 때 시험은 우리의 시험의 기간으로서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유대 백성에게 있어서는 상징적인 숫자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를 했는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께서는 그 실패한 아담의 실패를 제일 먼저 그것부터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셔서 첫째는 탐욕의 실패를 극복하시죠. 탐욕에 이게 사탄이 꼬시니까 아담이 무슨 실패를 했습니까?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걸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의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그냥 지나쳐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먹어버렸어요. 탐욕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고프신 가운데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라고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마귀의 유혹을 없애버렸어요. 그죠? 마귀의 유혹을 없애버렸는데 그 탐욕의 실패를,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켜 버리신 거죠. 두 번째는 우상숭배. 그러니까 창세기를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를 보면서 3장 5절에 자, 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이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꼬신 거예요. 하와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는 무슨 죄냐면 우상숭배의 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본인 스스로의 우상숭배를 빠지는 죄를 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같이 이제 펴가면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를 끼고요. 누가복음 4장 8절을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4장 8절에 가시면 마귀가 꼬십니다. 내게 절하면 이 만국을 너에게 모든 것을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이 죄에서 일단은 예수께서는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의 3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나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꼬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야 먹어봐. 죽나 안 죽나 한번 봐봐 라고 꼬시는데 거기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아담이 졌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광야에서 또 마귀가 똑같이 꼬십니다. 첫사람 아담을 꼬실 때처럼 똑같이 꼬시는데 야 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셔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꼬십니다. 마지막 아담을.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하나하나 그대로 마지막 아담이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담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만물의 소성, 그래서 이제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까지를 이뤄내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을 끝내버리신 거죠. 이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보면 굉장히 놀랍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재밌죠? 네. 그래서 자 9장 11절 네 됐고요. 자 한번 9장 11절에 9장 11절 황충들의 왕은 무저갱의 사자인데 이 무저갱의 사자는 계시록 9장 1절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이 밝힌 무저갱의 사자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동일하게 파괴자라는 의미예요. 뜻은 파괴자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이름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 즉 사탄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주 매우 자연스럽다는 거죠. 파괴하는 자니까. 그런데 아볼로온은 고대 그리스 신 중에 하나인 아폴론을 의식한 결과로서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아폴론의 현현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신성시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9장 11절에 아볼론은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세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던 로마 황제를 배경으로 등장하게 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데 이 로마 황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받아서 이것이 우리를 다 죽일 것 같은데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심판받아서 이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교회가 이제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본 요 의미를 신천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신천지 교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신천지는 연기는 사탄의 교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여기 나오는 무슨 상징을 다 교회에 관련 용어로다가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대상이 어디예요?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심판의 대상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상징, 이상한 단어는 다 교회 관련 것으로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리다, 말씀이다 이렇게 이런 것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대상을 첫 장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를 사탄의 교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황충은 계시록 2장 니골라당 즉 마귀에 속한 7머리 10뿔 짐승이라고 하고요. 황충들의 임금은 거짓 목자들의 총지휘를 하고 있는 머리된 목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한기총 한기총회장 이런 거겠죠. 그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저갱의 연기 가운데 황충들이 땅으로 나왔다는 말씀은 멸망자들이 거짓 교리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활동 본거지인 배도한 7 금초대 교회에 들어갔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요. 전갈의 권세를 전갈의 독침과 같은 사탄의 교리로 사람의 영을 죽이는 교권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신천지가 기성교회를 선민과 사탄의 무리로 이원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선민이고 기성교회는 이렇게 전갈의 독침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교리로 무장되어 있는 거니까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결국은 너네가 지옥 간다.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시는 거죠. 자, 9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9장 13절에 오늘 9장까지만 할게요. 9장까지만 금방 달려갑니다. 9장 13절 6번째 나팔. 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이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과 우성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섯 번째 이 천사의 메시지를 쭉 들어보면 뭐 하여튼 희한해요. 그죠? 이 환상 가운데 이제 그 나타나는데 이 마병대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탄자를 보니까 정말 뭐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호신경이 있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셋째 재앙 가운데 나오는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이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는 머리가 있대요. 이게 굉장히 이 말도 되게 희한하게 생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머릿속에 상상을 그려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희한한 상황의 심판이 막 벌어지는데 결국 이 심판이 있어도 이 여섯 번째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20절 21절이에요.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메시지의 포커스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을 벌여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뭐를 했는데 오히려 귀신을 쫓아다니고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도 못하는 금은 동, 목석 같은 우상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전에 보는 거와 너무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골에 가면 무슨 뭐 나무 엄청 큰 거 막 이런 거 놓고서 막 섬기잖아요. 그리고 막 돌을 쌓아놓고 돌을 막 섬기잖아. 이게 이런 민족일수록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아주 미개한 것이죠. 그리고 저기 그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뭐를 섬깁니까? 코브라. 그 정말 천하기 그지없는 그 뱀딱지를 이게 신이라고 하면서 그런 걸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정말로 너희들이 지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이 만물이 우리를 섬겨야 되는 건데 우리가 만물을 섬기고 있어. 그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돌덩어리, 뭐 그 돈, 나무, 뭐 이런 동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배하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섬기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면 한심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지배하고 섬기라고 주신 창세기에 나오잖아. 너희가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너 만물을 정복하고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꾸로 섬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옛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9장 13절에 여섯 번째 나팔. 자, 여섯 번째 나팔이 부는데 이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와요. 그죠? 네 뿔. 자, 네 뿔은 여러 번 했어요. 요한계시록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곳이 그게 바로 뭐라고요? 뿔이라는 거예요. 뿔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구약에서 제가 이전의 강의에서 다 하나하나 찾아드렸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한다. 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데서 음성이 나옵니다. 그 음성에서, 근데 이 음성이 왜 내 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잡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심판에 하나님이 때로는 마귀를 이용해서 우리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할 때 우리는 마귀가 무서운데 정작 무서워해야 될 건 마귀가 아니라 마귀를 쓰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이 마귀는 쓰임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심판이 여호와의 장중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나팔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자, 네 천사가 있는데 이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대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큰 강 유브라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북동쪽 경계를 긋는 강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는 항상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 같은 대적 국가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큰 강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의 편이 아닌 악한 세력을 상징할 때 쓰였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에 로마와 파르티아라는 그 기마 민족은 경계를 하고 있었고, 사도 요한은 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이미지를 차용해서 6번째 나팔 재앙이 하나님의 대적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인 마귀 세력의 공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의 이 이미지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네 천사가 나오잖아요.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자, 이 네 천사가 언제 결박을 당했죠? 바로 앞장에 계시록 7장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기 전에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헤드눈으로 나타나서 이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해야지 말더라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천사가 이 네 천사의 이 심판을 지금 묶어두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미 다 쳐지니까 이제 네 천사를 묶어둘 이유가 없죠. 네 천사가 이제는 심판을 행하도록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이 상황적인 문맥이 이해 가시죠? 이 네 천사는 그래서 이게 이 네 천사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견해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어느 경우로 보든지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이 네 천사가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냐, 아니면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냥 보냄받은 천사로 심판을 하라고 보낸 천사냐에 따라서 아무런 의미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네 천사를 결박하고 있는 것은 결박당하다라는 신적인 수동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신적인 수동태. 신적인 수동태를 써서 이 네 천사를 결박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제어받고 있는 천사이기 때문에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든 하나님이 심판하러 보낸 천사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천사로 보든 이 문맥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나님이 이 천사를 결박하고 있다가 이 천사를 이제는 놓아서 심판을 하도록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준비된 자들이라. 이 연월일시, 그 연월일시는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연월일시 때문에 도대체 이게 지구 멸망이 언제냐라고 해서 극단적인 종말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날짜를 기재함으로 인해서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연월일시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날짜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표현하는 표현인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천지에서는 이 연월일시를 이만희에 의해서 계시록의 실상의 때가 열린 때, 그때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이단들이 다 지들 유리하게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마병대는 로마 제국과 전쟁을 일으키는 파르티아 제국의 군대 모습을 형상화해서 심판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핍박 아래 있었지만 파르티아인의 이 기마병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유대 그 문화적인 배경이. 그래서 이 마병대는 파르티아 제국의 모습을 형상화시켜서 이 심판이 얼마나,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린이 막 울 때 야, 호랑이 온대, 호랑이. 이 호랑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예요? 무서움에 대한 심판을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어린애가 울면 야, 호랑이 온다라고 하면 아이가 무서워서 울다가 뚝 그치는, 그것을 우리의 문화적인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바로 파르티아의 기마병이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쓰이는 겁니다.
이만만이니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많은 수를 나타낼 때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단어를 썼지요. 계시록 5장 11절에서. 그런데 마귀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수는 한정된 수 2만이라는 겁니다. 2만.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그러니까 숫자가 2만으로 한정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시록 7장 9절에 어때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와 대조되죠. 그러니까 마귀의 수는 아무리 많아도 2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계시록 9장 20절에 이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이 심판을 받고도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신천지는 장막성전에 남아있는 신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실 돌아올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그들의 완악함이 훨씬 더 세상에 관영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7절 18절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죠. 불과 연기와 유황이 이 심판하는 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은 전부 지옥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불과 연기와 유황은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불과 유황과 연기가 등장함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보고 갈까요?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뭐가 나옵니까? 여기 유황이 나오고 불이 나옵니다. 자, 28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니. 연기 나오죠. 유황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옵니다. 이 이미지를 차용해서 요한계시록이 쓴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내린 불과 연기 유황이 마지막 때인 하나님의 심판 때에 또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 그 말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 말과 말탄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 창조 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불과 유황과 연기가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었듯이 마지막 때 있는 이 심판에서 나오는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는 내리시는 그 심판의 도구로 쓰이고 있구나를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거고요. 이제 다음 장부터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장입니다. 10장, 11장이 되게 중요하고 은혜로운 장이에요. 자, 대략 제가 간단하게만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그 10장에서 계시록 1장은 1장부터 8절까지가 서론이었었어요. 계시록 1장에서 1절부터 8장까지 서론이고 1장 9절부터 3장까지가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에 나타나는 7교회에 대한 모습이 기술되어 있고요. 7교회에 대한 그 기술이 끝난 다음에 4장부터 5장까지가 천상의 완성된 교회 모습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죠? 거기에 24장로가 나타나고 그 24장로와 그 어린 양이 나타나고 그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6장부터 드디어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이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장 말미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누구냐라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7장에서 이제 삽입장이 나타나서 14만 4천 명과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안전하게 천상에 완성된 교회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제 나팔 재앙을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보고 나팔 재앙이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9장 마지막에서 이 무시무시한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 묘사되고 있고, 이 마지막에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도 회개하는 자들이 안 나타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회개하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지가 10장부터 이제는 11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이 회개하는 자가 나타납니까? 바로 두 증인인 거예요.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은 자들이 그 명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돼서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나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이 이제 10장부터 11장까지 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인데, 이 두 증인이 이만희 홍종효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죠? 웃기잖아요. 이 두 증인은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받은 예수 믿는 자들이 전하는 그 증인인 것인데, 그 증인이 이만희 홍종효로 이렇게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책 받아먹는 얘기, 그 다음에 두 증인 얘기, 그래서 신천지 교리와 관련해서 계시록 10장, 11장, 12장, 13장, 이제 굉장히 이제 신천지 교리에 있어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것들이 쭉쭉 나오는데, 핵심이 나오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은혜가 되는 강의들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는 일곱 나팔의 심판이 무서우셨나요? 예, 이거 어디 갔죠? 일곱 나팔의 심판, 이게 그냥 읽어보면 조금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은혜로운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되게 은혜로운 책인데, 그 은혜를 놓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섭죠. 무서운데, 자, 오늘도 찬양 한 곡 마무리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일찍 끝났네. 가끔 일찍 끝날 때도 있어요. 일찍 끝나니까 좋죠. 화면이 정지됐는데, 목사님 화면은 빈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